오늘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단어가 조합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말과 고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조화가 되지 않는 말이죠.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설레임이 있는 것이고 또 기쁨을 유발할 것 같던, 얼굴에 환한 얼굴을 미소를 띠게 할 것 같은 그런 것인데, 반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을 일그러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말과 고문이라는 말이 함께 우리에게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고 또 희망의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희망이 막연한 것이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막연한 기대감이 자꾸만 미루어지면서 오히려 그 희망을 가졌던 것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성취되지 못한 그 희망으로 인해서 더 아픔이 커지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희망, 그것은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지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흔히 말해서 투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만 해도 흑백이 남아공에 있는 그 백인들과 흑인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서 소수의 백인들이 모든 것들을 집권하고 다수의 흑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넬슨 만델라가 저항을 하다가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27년의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의 딸이 아이를 낳게 되어졌고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딸의 요청을 받은 넬슨 만델라가 그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희망으로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출소를 할 때 초로의 그런 나이가 어느 정도 60 넘어가는 나이가 되어졌고 출소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정말 표정이 27년이나 그 험악한 감옥에서 생활한 사람의 모습이 맞나 라고 그렇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정적이나 자신을 학대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포용 정책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살아생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에게 있어서 희망이 자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감옥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그 희망으로 말미암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또 풍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힘든 현실을 넘어 소망의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기다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교회에서 지키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기를 지납니다. 보통 이제 캐톨릭이나 루터교나 독일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그렇게 하나씩 초를 두고 불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과 그 성탄을 기억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그냥 단순히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그 기쁨의 기대와 소망에 들뜨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분하게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적으로 절기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의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억함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기억함,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원수에 대한, 남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기억함은 오래 가지만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감사이겠죠. 그러니까 대림절을 지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무리 유익한 것들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무상한 삶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통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상한다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 오히려 그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났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영원히 죽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그냥 외워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래 맞아,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은혜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내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대림절을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근거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대림절을 지나는 원리,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시련과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인 개인도,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완성의 성도들이고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됨, 자녀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공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깎여져 가고, 불순종하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과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고 공사해가는 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라가는 중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알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오늘만 충실하면 되지 내일은 어떨지게 될지 몰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어떤 결정되고 중요한 일들이 바로 오늘 아름답게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재림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그 성도로 세워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표현이 하나씩 줄어들어가고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씩 줄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비나 시기나 분노가 많았다면 이제는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가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는,
공동체 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의제의 은혜를, 즉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려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 미래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삶의 그 삶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어지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또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고 오늘의 내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격려하고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종종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에 있어서 사실은 기다림은 인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기다림과 조급함이 우리 속에 상존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금방 돌아서서 또 조급함으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판기 커피를 먹을 때에 동전을 10명 중에 몇 명 오래전에 했는데 동전을 넣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서 바로 손이 어디로 가냐면 문을 열고 컵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동전 넣고 바로 툭 내려오면 컵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컵 안 잡는 사람 뭐하냐? 7명은 고개 숙이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언제 다 내려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동전을 넣고 커피가 믹서가 알리고 그냥 커피, 프리마, 설탕, 물이 내려오면서 적절한 시간이 흘러야 그걸 우리가 불이 딱 켜지면 뺄 수 있다고 신호 나오면 빼면 되는데, 동전을 넣자마자 컵을 잡든지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든지 조급함이 우리 속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좀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 그때 자녀를 주겠다 이랬는데 그 뭐 잘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그나마 75세는 지금에 비하면 정정했는지 그나마 기대는 할 수 있었는데 90세가 넘어가고 80세 가도 반응 없고 85세 돼도 반응 없고 90세가 돼도 반응 없고 90 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도 조급하고, 그래서 그냥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손인가 보다 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함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잖아요. 또 한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조급합니다. 그런데 조급한데 우리가 보면 다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블레셋들과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가 온다고 연락은 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제사도 드리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군인들은 자꾸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라도 해야 되겠다. 왕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한 겁니다. 조급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울이 조급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 자기가 하다가 버림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어지고 사무엘도 사울 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오늘의 삶,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다림이란 뭘 기다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오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저는 풍요한 나라다,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조화의 나라입니다. 갈등과 긴장이 없는, 폭력과 전쟁이 없는 모든 피조물이 화해하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그 일이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간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오늘을 충실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 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화와 조화,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이 없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과 생로병사의 육신의 고통과 절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바클레이는 이사야서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기에 그곳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과 갖지 못한 자의 싸움이 빈번합니다. 많은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마저도 이런 질시와 분노와 다툼과 분쟁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곳에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정오가 없는 오직 평화가 있고, 오직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고통이 없고 그 놀라운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에, 그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삶,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오늘 지금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대림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구변과 언변이 탁월했다고 말합니다. 방언이나 영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절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 심지어는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함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교제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이게 교회가 제대로 가겠나 싶은 생각이 덜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냥 희망 고문이 되지 않는 삶, 희망이 고문이 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되는 삶이 아니라 희망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맞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이 더 큰 소리로 작용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정말 그들이 그 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시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배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소망 있는 자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잘 서로 협력하며 훈련하며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본향, 완전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한 것을 기다리면서 나의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스쳐보고 좋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례자의 길에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성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립시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은총의 계절, 그런 축복의 계절, 소망과 기다림과 설레임의 그 계절들로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부터 기다리는 것이 싫습니다. 단장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그렇게 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림절을 지납니다. 기다림의 시기를 보냅니다.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인사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